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란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만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해야 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이 말씀은 참된 행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더 높은 깨달음과 올바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회, 제도, 천도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될까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참여할 기회를 얻을 때 온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때로는 남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가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진실한 참회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즉, 참회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제도를 받을 인연을 만났을 때 행복해진다. 께서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도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우리를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좋은 멘토나 조언자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나 스승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제도를 받을 인연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천도를 받을 기회를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도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며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즉, 천도를 통해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죽음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완전한 천도를 받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행복이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로, 참회를 통한 성장이 행복을 가져온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참회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참회를 통해 배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영원한 제도를 받을 인연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혼자 가는 것보다 100배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좋은 스승이나 멘토, 친구를 만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나쁜 인연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즉,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삶과 깨달음이 행복을 완성한다. 완전한 천도를 받을 기회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삶과 죽음을 초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의 과정이며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삶의 목적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으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삶과 죽음을 초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깊은 행복입니다. 결국 참회, 제도, 천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참회할 기회를 얻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참회를 통해 성장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 깨달음을 얻으며 삶과 죽음을 초월한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참회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며 삶과 죽음을 초월한 깨달음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일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세 가지 조건. 깨달음과 성장을 통한 내면의 여정. 우리는 흔히 행복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 새 차를 구매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의 외적 성취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일시적이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통해 찾아온다.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회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이 말씀은 행복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참회,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제도,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천도.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자. 진정한 행복은 참회할 기회를 얻을 때 온다. 서울에 사는 한 30대 직장인은 최근 큰 위기를 겪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동료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가족에게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이런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동료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순간 그는 말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것이 참회의 힘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용서라고 부른다. 자기용서 과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며 변화를 약속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수준이 낮고 자아 존중감이 높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변화를 결심하는 과정이다. 당신은 어떤가?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후회나 죄책감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회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일 저녁 5분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잘못을 인식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적어본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되, 하지만 이라는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어제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더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참회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성장을 가져온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진심어가를 받은 사람의 73%가 관계 개선을 경험했다고 한다. 영원한 제도를 받을 인연을 만났을 때 행복해진다. 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은 진로 고민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주변의 기대와 사회적 성공이라는 압박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한 강연에서 한 멘토를 만났다. 그 멘토는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과 타인에 대한 봉사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삶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것이 바로 제도의 의미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지라고 부르며 좋은 멘토나 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 사람들은 좋은 조언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너무 가까이 있어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준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좋은 인연이 있는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한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직접 멘토링을 요청한다. 배움의 자세고 실천한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의 변화는 놀랍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40% 높았다. 완전한 천도를 받을 기회를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60대 후반의 한 암 환자는 의사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그는 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했다. 그는 죽음과 죽의미를 탐구하고 자신의 존재가 단지 물리적인 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깊은 성찰을 통해 그는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천도의 의미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이다.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이를 의미 찾기라고 표현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의 원천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죽음을 생각할 때 평온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는가? 천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던진다. 삶의 의미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며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57% 낮았고 삶의 만족도는 43% 높았다. 왜 사람들은 이런 깊은 행복을 찾지 못하는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외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쾌락 트레드밀, 에도닉 트레드밀 현상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이나 성취를 통해 행복을 얻지만 곧 그 행복감에 적응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마치 달리는 트레드밀처럼 계속 달려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비교의 함정이다. 현대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이런 비교는 불행의 원천이 된다. 셋째, 자기 성찰의 부재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다. 참된 행복을 위한 실천 전략. 진정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인 참회, 천도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1. 참회의 실천. 매일 저녁 성찰 일기를 작성한다. 오늘 내가 한 잘못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기록한다. 분기별로 자기 평가를 한다. 자신의 습관, 관계, 목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잘못을 했을 때 즉시 인정하고 사과한다.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2. 제도의 실천. 매월 한 권의 좋은 책을 읽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 정기적으로 자신을 성장시켜줄 모임이나 강연에 참석한다. 멘토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 3. 천도의 실천.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 1회 자연 속에서 걷기를 실천하며 자연의 순환을 관찰한다. 3개월마다 자신의 인생 목적을 재점검하고 조정한다. 작은 실천이 가져온 큰 변화. 경기도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이런 세 가지 행복의 원칙을 꾸준히 실천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틴이었지만 6개월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전에 그녀를 괴롭히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기쁨으로 깨어납니다.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져요. 이 사례는 참된 행복이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나에게 묻는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성장했는가에 달려 있다. 참회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좋은 인연을 통해 성장하며 깊은 깨달음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부터 당신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